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쭉 흐름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이제는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예배드릴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니까 지난주에 복음의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렇게 새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거기에서요, 정말 우리 이렇게 암이 걸렸다든지 또 이렇게 불치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쩜 또 수술 후에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유사역원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늘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흐름 전체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편안하게 듣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고 또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제대로 붙잡을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의 천사가 금 항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리시겠다고 했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말씀을 듣는 주의 천사여 또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또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품이 훌륭하고 또 이렇게 정말 남들을 잘 돕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사실상 말씀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 속에서 마음의 이 소원을 딱 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요바에 있는 다비다의 이 제자들을 보세요. 굉장히 소원을 가지고요. 쏘고 다고 걷어다고 들고 막 흔들고요. 살려달라고요. 마음의 소원입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아픈 이걸요 절대 꺾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모가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요. 우리 어려움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자녀들을 좀 복음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신동엽 씨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그 MC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랄 때에, 어릴 때에 자라는데
이분 아버지가 한문 선생님이에요. 한문 선생님이 되놓으니까 한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동엽이는 한문을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문을 잘 몰라요, 이분이.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문 선생이라고 해서 아들이 한문을 잘할 이유가 있냐. 우리 동엽이는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가면은 말을 잘해가지고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아버지가 꼭 한문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한문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자녀가요,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를 뭐 핵줄 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반쯤 죽이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면밀하게 봅니다. 어디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잘할 수 있는 달란트라 해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와가지고요, 자기의 기량을 뽐내고요, 전부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 뭐 이런 애들이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막 얼굴 색깔도 다르고요. 그 왜 왔는 거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대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뉴욕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꿈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딱 고쳐야 되거든요. 제일 신앙생활 잘한 거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렇죠. 정말 60억 인구가 있는데 왜 나를 갖다가 불렀는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느 정도 축복입니까? 60억 중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 대 1이에요. 수천 대 1이에요. 경쟁률을요, 뚫고요,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도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나왔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복음 아는 게요. 구약 부대가 쭉 보시라니까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알아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축복했어요, 그냥. 맞잖아요. 다니엘, 이유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건져냈어요. 맞잖아요. 욥, 이유 없어요. 그냥 축복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로. 이유가 없어요.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축복했어요. 축복.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축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잃어버린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오늘 거짓말인지 아닌지 오늘 오후에 캠프를 합니다.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여호와의 정인처럼 이단인 줄 안다니까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된다.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만날 때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하고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원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원죄 속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 이게 죄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죄가 되는 거 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팔딱거리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원죄 속에 빠지게 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결박시키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기에 정인이에요. 이게 전부 십자가에서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일어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잃어버렸다. 여기에 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시향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편하게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언약을 따라가면서 적어도 이게 이 교회에 지금 우리 성전에 옮기고 나서요,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 어린이집, 그리고 방과 후 돌봄 학교, 그리고 이 상담소, 그리고 미션홈, 이런 식으로요 해갖고 딱 하니까요, 그리고 3층에 탁구장 이라니까요 10개가 되죠. 9개 됐는데 치유사역까지 딱 여니까 10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낸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요,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행전의 이 저자도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녔고, 의사 누가가 사울을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왜 따라다녔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의사니까 이렇게 치유를 갖다가 이게 좀 건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객관적으로 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갖고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기록을 딱 한 겁니다. 오늘도 그걸 갖다가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자기의 생업은 뭐냐? 부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여기에 정인으로 쭉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참 잘 기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저는요 사도행전만 읽어본 게 100분을 더 읽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영혼의 축복을 갖다가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야 증거를 주십니다. 아니 증인으로 서지 않는데 증거를 왜 줍니까? 그렇죠. 증거를 주시면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다, 하나님이 치유해가지고 증인으로 서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 밑바닥이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인으로 서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아멘. 언약에 그래서 이 여정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 거기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았다. 그냥 육신적인 단순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후대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언약을 전달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뜻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했잖아요. 욥이요, 재산이 다 날아가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짐승들 다 키우는 거 다 잡아 먹어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이런데 욥은요 눈도 깜짝 안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몸을 아버지에서 올 때에 이렇게 빈몸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빈몸으로 가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요 찬양했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굴에 이렇게 잡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완전히 언약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거기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는 핍박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아무 문제가 안 됐다니까.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불렀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우상의 문화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라.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 허감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찾고 나서 두 번째는 정말 가장 저 밑바닥 적은 것,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는요, 좀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늦은 나이에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뭐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시달리는 가운데에 그 치유받고, 그리고 질병 와가지고 또 치유받고, 그래가지고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아니다, 멀리 내다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 것도 내 인생 아니냐.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뭐가 뭐 삐까번쩍하게 크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그게 목회가 성공이냐. 아니지 않느냐. 정말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워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예인을 한번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집회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 모셔가지고 간증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라니까요. 아파트 앞에 거기에 엘리베이터 안에 그 뭐 교회를 막 선전하라고 뭐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 또 어디서 오는 거 하니까 이게 전화번호 부위에 그게 또 이게 교회 이름을 실으라는 거예요. 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나중에 보니까요, 저를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다니까요. 저는 별 거기 오질 않았어요. 왜냐니까 한 명 한 명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양육을 하고 해가지고 한 명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맞잖아요. 저 강물이 막 이렇게 막 강하게 흘러가는데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항소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문제를 못 막아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많은데 왜 정신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지 않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질병 속에 있어도 행복한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한 기준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집에서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알 수 있는 세 가지만 보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거 응답 안 해주시면은 그냥 점원 생활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번째 교회를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뭐 이렇게 100몇 명 정도, 우리 후대들하고 한 15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0% 이상이 전부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래 흔들리질 않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신천지다 뭐 구천지다 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뭐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가면 뭐라고 전하냐, 신천지 신도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밖에서 만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렇게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딱 서져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도 하면 대학을 살려내고, 직장을 가면 직장을 살려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런 부분을 무너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뭐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전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 일부를 갖다가 이겨서 드리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 일찍 오가지고요, 일꾼들이 오가지고요,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는데, 뭐 20명 전후로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와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또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와서 우리는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오늘 이번에 오후에 하는데요, 전 교인이 캠프하는 거 보세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요, 2번 했는데 약 30몇 명이 나갔어요. 그 중에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터널 속에서 큰 우리 후대들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한국 교회가요, 하루에 한 200개씩이 문 닫는데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들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은 전부 다 감수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복음을 잘 줘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현장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해가지고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를 조금만 잘 받아 뿌리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성령 인도 받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좀 이렇게요, 그냥 기도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고 말이요, 그래 하지 말고요, 좀 높이, 그리고 깊이, 그리고 넓이, 이거는요 정보입니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객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뭔가가 이게 정말 저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뭔가가 수준이 안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수준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관계입니다. 위에, 그리고 아래에,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경제활동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야. 짐승하고 경제활동 하질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옆에, 아래에 잘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 눈치가 없다. 그러니까 눈치 없으면 괜찮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머리가 좋으면 돼요. 머리가 좋아 비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지, 그 다음에 눈치 없지, 성령 인도 못 받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천덕꾸러기 된다니까요. 군대에 가면 고문관 돼버려요. 우리 그렇게 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와 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재창조의 능력이 내가 와 있고,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뭔가를 다르게 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인도를 딱 받아야 돼요.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너무 생판 다른 걸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다니까요. 내 과거에서 자꾸 발전시켜 가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다산정약용 그분이 우리가 다산지구 아파트 여기 다산 1을 해가 있고요. 다산 쪽에 그분의 그 생가를 중심으로 기념가를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학자인데 강진의 유배를 다 갔잖아요. 강진의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약 19년 동안 유배지에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은 책이 뭔가 하니까 목민신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책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냐? 500권 정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술을 했다니까요. 이분이 정치에 휘둘려가지고 비록 거기에 유배지에 갔지만 자기의 본연의 그 학자로서 그걸 계속 공부한 겁니다. 책을 만드는 겁니다. 어떨 때 필이 꽂히면 하루에 책 한 권도 썼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500권을 지었어. 만약에 이분이 인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 국가에 있는 임금 옆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있으면 수명도 단축돼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요 아무 거기에요 잊어버리고요 정치적 잊어버리고요 거기 가서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시대에 뛰어난 학자로서요 다 이름이 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산 유적지에 가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 유원지에 가서요. 그 얼마나 이 남은 생애에 보람된 일이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자녀 삼은 겁니다. 신분을 누리는 순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늘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행체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신령체로 만들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부활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런 큰 축복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너무 어려움 많이 당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왜 어려움 당합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붙였냐?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을 붙여버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내가 졌으니까 사람은, 백성들은 내게 보내고 이 물품들은 당신이 가져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만약에 그 물품을 내가 가져오면은 그것 때문에 치부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오지 않겠다.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이요, 우리에게 준 이 권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용해라는 거예요. 흑암의 씨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발 앞서 꺾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간절한 기도,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오늘 여제자 다비드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이 다비드가 보면은 속옷 장사고 겉옷을 그러니까 속옷을 지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다비드의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이 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의 죽음에 욥바의 온 사람들이 애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거기에 제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지금 선성 살려달라고 말해요. 그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 지금 본문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다비드의 죽음을 가지고 본문에 실었을까?
우리 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꼭 찾아야 됩니다. 누가 이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비다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냥 제자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제자가 있으니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요, 여제자는 그리스도의 이 제자라 이 말이죠. 그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의 비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 낳는다는데 그 비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다는 그 비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 지금 복음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요 전부 쏘고 들고요 그것도 들고요 막 예쳤잖아요. 우리 서성사를 달라고요. 이런 제자를 남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이 시대에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잠시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뭐 성경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뭐 잘못하면 이단질 할라. 문제가 오면 뭐라 했습니까? 문제는 두리명밖에 모릅니까? 문제는 위기는 갈등 상처 그러면 받는데요. 상처 어떻게 해요? 안 받아.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줘도 안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상처는 안 받아야 돼요. 요셉이 상처 받았으면 죽는 일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노예를 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요셉과 관계없었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지금요 이게요 형들이요 그랬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막 자기들끼리 의논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봐준 것이지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는 끝이다.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자 막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셉이 한 겁니다. 형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애굽에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니요 요셉이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 있다. 그럼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거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 되겠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떡할 거냐 이래 놓으려. 아니 재성이 조금 들어오면요 청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뭐 회개했는데 또 막 이렇게 재성에 들어가지고 또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다가 일 다 보겠다는. 회개하지 마 그랬다니까. 맞잖아요. 회개할 필요 없어 그죠. 왜냐 그리스도 딱 붙잡아 그죠. 그래서 붙잡고 회개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우리의 자녀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빠 내가 뭐 전에 잘못했어 죄송해요. 알았어 빨리 학교 나가. 그 다음날 돼가지고 오가지고 무릎 꿇고 또 기도 이야기해요. 아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괜찮다니까. 아니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진짜 내가 밤에 생각해보니까 괴로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괜찮다고 하잖아. 괜찮다고 빨리 학교 나가라. 맞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야.
억만죄인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거 갖고 자꾸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게 뭐 어릴 때에 목욕탕에서 오줌 싼 거 이런 거 끄집어내 갖고 막, 그리고 남의 참외밭에 가지고 이 참외 따먹은 거 수박서리 하다 들켜가지고 두드리 맞은 거 그런 거 가지고요.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가지고 있네. 이렇게 봐야 되지. 맞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복음으로 딱 봐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냐? 한 명을 한 지역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나는 불렀다. 늘 죽겠다 하지 마세요. 살겠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죽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골병 들이기 위해 가지고 잘못되기 위해서 우리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유 없이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명 한 명을 한 지역의 전도 제자로 지역 사령관으로 불렀다. 영적 지역 사령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데는 절대 현장이다.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절대 현장. 여기서 절대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라.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불러가지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복음이 나타난 증거가 뭐냐?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절대 시스템을 딱 세워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경상도 말로 하면 단단히 해라는 말이에요. 단단히 해야 돼요. 이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딱 이렇게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빌립 집사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딱 한 번 만났는데 마지막 이렇게 헤어졌는데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오늘 오후에 캠프에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또 이루는 분주하게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부른 거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한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제자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제자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가지고 언약의 가문으로 이 바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거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내버렸네요. 왜 한 명이 중요하냐?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놓으려고 하면 어디에 놓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끼를 독수리가 어디에 날까요? 비둘기 같은 거는 못돼 쳐먹어가지고 남의 이 집에 가서 싹 눈치를 보고 새끼를 딱 놓더라. 아주 못돼 쳐먹었어요. 그런데 독수리 얼마나 당당하냐 보세요. 독수리는 이 칼바위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칼바위 위에 가서 딱 집을 지어. 참 독수리 대단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을 질 때 집 밑에다가 가시를 물고 가지고 가스를 딱 먼저 놔요. 그리고 자기 깃털을 뽑아가지고 딱 위에 포개가지고 이제 찔리지 않을 만큼 이 깃털을 나눠요. 그래 이제 새끼를 낳았어. 그래고 먹이를 주고 막 이랍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새끼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사랑하는데 자꾸 먹이를 주라고 이제 날라에 가야 될 시간표가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어정어정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날개를 확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해가지고 이 깃털을 갖다가 불어버려요. 자, 깃털을 확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요. 가시 위에 딱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앉으니까 계속 움직이면 더 가시가 계속 궁둥이를 찌른 거예요.
엉덩이를 찌른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독수리가 이 새끼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가시가 계속 찌르니까. 그래 애가 여기서 안 되겠다 못 살게 돼가지고요. 이게 날았네요. 아니 나라가 밖에 못 보니까 수천리 길 내려가는 저 바위 위에서 잘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날개짓 안 하면 죽어요. 맞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자기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요 독수리를 보면서요 느끼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제자를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뭐 교회에 이래가지고 성도가 많아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교회가 커가지고 뭐 1000명 되고 5000명 자랑하면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되면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뭐 1000명 들어가는 목사 자리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 명이 있든지 한 명의 제자를 세운 목사나 1000명의 목사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명의 제자를 세운 그 목사가 1000명의 이 성도를 데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남겼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거요. 지금 뭐 12명 곱하기 해가지고 몇 배 되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꼭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말이에요. 자녀,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 거기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주님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비밀 결사대를 가지고 비밀 결사대에서 교회를 살렸어. 후대를 살려내라고 우리 산업인들을 불렀습니다.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생업을 하게 하신 거는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생업을 주셨구나. 그것도 훌륭한 직업을 주셨구나. 내 생업 현장은 부업이다. 내 주업은 복음의 정인이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좌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절대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